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8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한 소경을 고쳐주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8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볼 때 우리는 9장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 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비판했죠. 마지막에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정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이 맹인의 사건이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이 무지한 영적 상태, 이 무지한 영적 상태가 육체적인 맹인의 병든 상태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과 9장은 굉장히 밀접하죠. 여기서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2절,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죠.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인생을 향한 섭리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요. 징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것을 이 맹인의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모든 경우로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이 고통받는 건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비판 앞에서 스스로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평하거나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도달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무지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결국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신앙 순례의 길이 이런 과정인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성품이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성품이나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보증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과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변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성품 가운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이 땅에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맹인의 상태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이잖아요.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는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요.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빛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죠.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 눈을 뜰 수 있다는 생각, 이런 소망도 아마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 맹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맹인을 붙잡아 주셨죠. 예수님이 붙잡지 않는 한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무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무력한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태인 그런 인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맹인이 치료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어떠한 치료책으로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맹인이 그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죠. 맹인이 예수님에게 치료를 구했습니까? 치료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지위와 이 신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 스스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주시겠지 라는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주를 영접하겠다고 내가 마음에 다짐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모셔지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문을 여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니까 내가 열어야지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두들기지 않는 문을 여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깨우쳐지는 것이고 열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문을 우리가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둠의 노예가 될 자들에게 주님이 조건 없이 너를 내가 치유하고 보호하며 구원하겠다라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빛과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며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가슴에 벅차오르는 신앙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보통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그 방식으로 맹인을 치료하십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지음받을 때 흙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처음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듯이 그 흙을 사용하셔서 맹인의 눈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이죠. 흙을 바른 후에 또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7절에 실로암 연못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런 묘사가 20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실로암 연못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는 명칭을, 그런 뜻을 가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심을 받은
이란 이 의미의 곳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맹인이 눈이 떠진 것, 그것은 흑의 능력도 아니고요. 실로암 연못의 어떠한 신비한 능력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 메시아께서 직접 치료하셨고 치료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은혜 속에 눈이 떠지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가 치료된 것이 아니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다른 요인, 내가 또는 어떠한 다른 종교나 다른 우리가 말하는 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의 눈이 떠졌다라는 것은 어둠인 세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그러한 절망 속에서 해방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태가 그런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이 맹인과 같이 깜깜한 상태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 이것은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밝혀질 수 없습니다. 치료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보냄받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도,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의 삶을 살 수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인간의 편에서 스스로 따낼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곳, 생수의 강, 주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 도대체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꾸 무력감을 받는 것일까요? 나는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주님은 왜 자꾸 그런 나에게 너는 무력하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삶의 주권을 어디에 두느냐,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 나는 내 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빛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연약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소경과 같이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요, 무력한 나를 무력한 사람으로 인정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기원이죠. 그렇다면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죄인이고 정말 무력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없이 하는 기도, 이러한 은혜 없이 하는 예배, 이러한 은혜 없는 봉사와 섬김은 결국엔 모든 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가 해야 되는 의무와 어떠한 율법적인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달픈 생활이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해야 될 일은 많은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런 신호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 경계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매우 위험한 신호이죠. 8장에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주님께 받은 이 은혜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결여가 된다면 도리어 주님과의 이 관계 맺는 모든 과정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옥죄는 것이고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오히려 내 삶은 계속해서 더 무언가 옥죄는 것 같고 더 구속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중요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빗나간 사람들이었죠. 의무와 형식을 해내고 지켜내는 것, 그들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진정한 메시아를 보지 못했죠. 또 한편으론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조금 살아보니 아이고 인생 살만하네 주님 없어도 괜히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시간 뺏기고 이런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 그때 오는 생각들입니다. 감염병이라는 이 시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때에 육체의 건강만큼 나의 신앙도 건강한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 회복의 기준은 내가 얼만큼 성경 보고,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묵상 노트를 쓰고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이 목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 무릎 꿇는 골방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나, 죄인이었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주권을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선택권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꿈과 목적과 비전이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동기를, 나의 삶의 동기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는 나의 삶을 완전하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맹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번 60일 리빌딩의 기간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건 훈련으로 율법적인 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묵상함과 기도함이 결코 하나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근본적인 그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 주님 없이 내 인생은 영이 될 수 없다. 나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은 오직 주님을 위한 영광이다. 라는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삶의 토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신앙의 토대가 무너졌다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다시 열리고 무너졌던 신앙의 토대가 다시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아무리 예배드려도 주님을 느낄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이만큼이라도 남겨둔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자, 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현상적이거나 어떠한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심과 그리고 그 깊은 의지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삶에 깊이 개입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대답하시지만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신 현실적인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참 하나님, 그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